네, 성경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여기에 철저히 라는 그 철저히 단어 위에 점점점을 찍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보 기도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아오는 사람들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두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철저히 구원하심과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시는 항상 살아계신 분을 우리는 붙잡기 원합니다. 이번 시간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7장 25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철저히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철저히 또 어떤 의미로서는 끝까지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대한 정의가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혹시 성경 있으시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미리 정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의롭다 함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는 철저히 구원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영화롭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롭게 됨은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먹임을 포함한 목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성질상에서 어떤 거룩해 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건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산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산하는 이들로서 우리는 생명이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영화롭게 됨은 어떤 무언가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여기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망에서. 찬송 누렸지 않습니까? 사망이 이긴 부활의 생명은 5절의 내용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망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망의 부산물. 사망의 부산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탄식, 사로잡힘, 묶임, 공허, 부패, 쇠함. 맞습니다. 사망의 부산물들에 혹시 사로잡혀 계십니까? 우리는 나중에 내용에 보겠지만 제가 잠깐 미리 언급하면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네.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그분은 철저히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우리는 선택받았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분은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구원한다는 그 의미는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뜻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 사망의 부산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 질문을 하나 적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끝까지 철저히 구원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하시는가? 누가 우리를 끝까지 철저히 구원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렇게 사망의 부산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하시는가입니다. 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멜기세덱. 할렐루야! 왕 같은 거룩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이분이 이러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합니다. 다소 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죽여야 합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죽입니까? 그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것들로부터 싸울 수 있고 우리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시는 그분과 하나 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명이 자라서 그분의 영광을 확산하며 그분의 중보기도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많이 보았습니다. 중보기도로 우리는 기꺼이 이것들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우겠습니다. 여기다 적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왕들과 싸웠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싸울 때 누가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멜기세덱.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가 중보기도하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더 뛰어난 직분에 대한 이상을 우리는 이번 시간 보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를 왜 철저히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어떤 낮은 어떤 사역이 아닌 정말 승리의 용사, 하나님의 승리자들, 사망의 부산물로부터 나오는, 싸우는 이러한 것들을 죽이는 그러한 이들로, 하나님의 승리자들로서, 이러한 여전히 싸우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우리는 이러한 높은 사역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4장의 이 제사장 직분의 연속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해방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318명의 용사처럼 우리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산물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하다 보면은 절실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별로 아무런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나는 주의 회복 안에 있고 주님을 누리고 있으니까 아주 천천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주님 이름만 호흡하지만 어떤 전쟁의 영역 안으로, 이러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를 무서워하고 그냥 멀리 피하는 것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지, 어떤 이러한 전쟁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광 안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온 우주의 탄식과 그분의 중보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탄식. 어서 빨리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를 온 우주가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중보기도를, 온 우주의 탄식을 수행할 수 있는가? 저는 제목에 분명히 로마서 2번에 쓴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 개요의 제목에는
그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삶. 로마자 이번에 이 파트 두 번째에 해당한 내용은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제목은 그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생각했을 땐 제목이 새 언약 아닌가? 새 언약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 첫 번째 걸 보고 나서 왜 그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삶이 나왔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의 삶, 즉 새 언약의 이 내용은 바로 그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에 현재 우리의 이상은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입니까? 그 영에 의해서입니다. 어떻게 그 영에 의해서 사는 것인지, 그리고 그 영에 의하여 산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중보기도를 하시는, 온 우주에 탄식하는 그런 것들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제목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더 뛰어난 직분을 가지신 하늘에 속한 사역자, 그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삶. 로마서 1번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뛰어난 직분을 가지신 하늘에 속한 사역자. A. 하늘에 속한 사역자. 1번. 하늘들에서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대제사장. 2번. 우리의 영에 연결된 하늘의 참 장막 안에서 사역하심. B. 더 뛰어난 사역. 1.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보로서. A. 중보. B. 더 좋은 언약. C. 더 좋은 약속들. 2번. 더 좋은 언약을 수행함. A번. 새 언약 안에 있는 사실들을 효능 있게 함. B번. 신약 안에 있는 유명들을 집행함. 제가 유명이란 단어가 좀 새로워서 찾아봤는데 임금이나 부모가 죽을 때에 남긴 명령. 네. 어떤 사람이 너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말은 유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1번에 있는 중점을 이미 앞선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한번 좀 더 저보다 더 발전시켜서 한번 집에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미리 선택되어졌고 주의 회복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 철저히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하나 되고 중보기도 하시는 그분과 하나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산해야 하는가, 사망의 부산물을 어떻게 죽이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구나. 나는 이러한 그림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고 아브라함이 싸울 때에 멜기세덱이 기도하는, 우리가 싸울 때에 멜기세덱이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보고 우리는 새 언약에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확산하는 것이고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찬송가 472장에 사망이 이긴 부활의 생명은 사망 통해 더 확증되었네. 사망은 다만 기회를 주어 이 생명 풍성 나타나게 해. 다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은 네 방면이 있습니다. 이 네 방면이 곧 새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 방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소 아침 시간이라 피곤하시겠지만 어깨도 한번 돌려주시고, 아멘. 자세도 한번 이렇게 목도 한번 돌려주시고, 아멘. 우리는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전쟁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들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머리를 받고 그냥 막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주 경계, 적들이 어디서 오는지 항상 깨어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이지 않습니까? 깨어있기 원합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아멘. 아멘.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서 특별히 4가지 방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죄를 사하심. 이 사탄의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4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죄를 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신 것이고 이 생명을 법들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우리 내적 존재 안에 모든 부분에 분배된 이 법들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생명의 법을 따라서 그분 자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명 안에서 자동적인 방법으로 그분을 알도록 우리에게 내적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4가지 것들을 하나님은 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하실 것이라고 이런 것들을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4가지 것들을 하시기 전에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약정 또는 계약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용어로 바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지우고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새 언약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제하심, 그러니까 사하심이죠. 죄를 사하심.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어디에 넣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넣습니다. 생명을 영 안에 넣으신 다음 이 생명을 우리 속부분들 안에서 법들로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법들로. 세 번째로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이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왔고 이 생명은 우리의 모든 존재 안에 법들로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법은 법을 따라 2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그렇습니다. 그분의 그분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우리가 그분을 아는 자연스러운 내적 능력을 가지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증한 것입니다. 짧게 적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확증,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성취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옛 언약이 있습니다. 지워도 되죠? 네. 옛 언약은 기억하십시오. 그림. 실제는 새 언약. 이 비유는 뭐냐면 어린 아기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코끼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코끼리를 바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사진으로 야 이것이 코끼리다. 이 코끼리라고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실제 코끼리는 동물원에 있겠죠. 어디 아프리카에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코끼리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실제가 있지만 새 언약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옛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인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옛 언약이 있고 여기에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이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아까는 새 언약은 죄를 제했다 했잖아요. 죄를 사했는데 이거는 죄를 덮는 것입니다. 이 죄를 덮는 것은 죄 사함의 예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법, 우리 생명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옛 언약에는 예법, 의문의 법. 의문의 법은 이 생명의 법의 그림자였습니다. 죄를 덮는 것은 죄 사함의 예시였고 생명의 법, 이 의문의 법은 이 생명의 법의 그림자였습니다. 마지막에 지식의 법이 있는데 지식. 옛 언약에서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는 여기 네 번째에 생명의 내적 능력으로 생명의 내적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특별히 자매님들이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갔는데 마트에 갔는데 1+1이다. 평소 가격이 얼마였는데 한 70% 떨이를 한다. 그럴 때에 이제 마음 안에서 저거를 꼭 사야 되는 건가 했을 때 주님이 저거는 필요 없는데 라는 우리 안에 어떤 내적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명의 내적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한두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은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자기만의 옹호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난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나를 무시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그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실제 그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그렇구나. 그런데 그 실제인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사진을 보고 이 사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 사진만 보고 이 사진이 진짜 대박이구나. 이 사진만 보고 있습니다. 실물은 벌써 걸어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인 건 아닙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그림 안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를 보지 못하고 혹시 지식으로만 예법만 죄에 대해서 이렇게만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평범한 말인 것입니다. 맹세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만한 더 큰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런 평상적인 말에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맹세에 의해서 확증될 때 그것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단지 약속으로서의 어떤 평상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맹세와 그분의 거룩한 어떠하심으로 인해서 확증된 언약이요 계약인 것입니다. 그 개요에 아까 읽었는데 신약 안에 있는 유명들을 집행함. 이 유명은 이 언약한 사람이 죽으면 그 언약은 유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이것이 바로 유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 새 언약에 있는 이 네 가지 내용들이 성취되라고 막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상속받았고 참여하고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취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요의 제목에 그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삶. 우리는 상속받은 이들로서 그리스도를 다만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 중에 첫 번째 항목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죄가 죄사함, 죄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만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죄가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주님, 죄가 돌아와서 너무 힘듭니다. 나를 괴롭게 합니다. 주님, 당신이 죄를 처리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소서. 이러한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정말 성질이 고약합니다. 저의 성질을 고쳐주소서. 나의 성질을 제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많이 성질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죄야,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너는 끝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 생명의 이 내적 능력. 아까 교통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제한되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사려 할 때, 또 무언가 말하려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려 할 때, 아, 이게 아니구나, 먼저 자신이 멈춰야 되겠구나 하는 우리 안에 생명의 내적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2번의 A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옛 언약 1. 흠이 있음. 2. 낡아지고 사라져감. 그렇습니다. 이 옛 언약은 히브리서 8장 7절을 볼 때 제가 읽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 언약이 아무것도,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케 한다거나 때로는 어떤 것을 행할 수 없었다는 그 의미는, 그것은 다만 그림이자 그림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이 33절과 34절을 볼 때 그 안에 더 좋은 언약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B번 새 언약을 읽겠습니다. 언약,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운 것임. 옛 언약을 대치함. 4번의 내용, 생명의 법을 넣어줌. 1. 한 법이 많은 법들이 됨. 2. 우리의 속 부분들 안으로 넣어주심. 2. 하나님을 소유함과 그분의 백성이 되는 축복. C. 주님을 아는 내적인 능력. D.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심. 이 내용에 보시면 생명의 법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면 법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단수,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법이 많은 법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부분들 안으로 넣어주심. 이것은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여러 법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확장되어서 이 확장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법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개요에 이 2A에 1번, 2번이 있는데 3번 우리의 마음의 새김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새김. 이 생명의 법을 넣어주셨는데 이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이 한자로 보면은 거의 전부 다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들을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B번 하나님을 소유함과 그분의 백성이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 사람이 자기 나라 시민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을 아는 내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이 헬라에 보면은 기노스코와 오이다가 있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객관적인 지식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이다는 무엇입니까?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이었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관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 알지 못한다 했을 때 객관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객관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주관적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객관적으로도 너네는 나를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나는 아버지를 주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생명의 성숙에 이르도록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분을 주관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D번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심. 아멘. 우리는 이번 시간에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의 부산물들로부터 우리는 나와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확증해주는 그 그림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 이 그림, 옛 언약이 있었고 이 새 언약,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확산이 되고 이 존재의 확산된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이 되고 이 생명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아는 내적인 어떤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확산하는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뛰어난 직분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역자의 중보기도와 그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사는 이 새 언약의 삶을 우리는 이번 시간 보았습니다. 네, 집회를 마치겠습니다.